에베소 4장에 4장, 5장, 6장은 삶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4장에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부르심을 입은 합당하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제 먼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몸 가진 일체성을 가져야 한다. 예수 안에서 한 교회, 전 지구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다. 근데 그 안에 몸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성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의 일체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직분이 다른 것 서로 인정하고 그것이 상합하고 연합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옛 것은 이제 잘라버려야 한다. 썩어져갈 구습, 그것은 잘라져 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 그러니까 감각 없이 사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런 과거, 그냥 정신없이 뛰놀고 쾌락을 찾고 이러던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던 그런 생활을 이제 잘라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삶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잘라버리고, 혹시 과거에 어두운 그런 거 있더라도 잘라버리고 새롭게, 이제 새술이니까 새 부대에 새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것은 죽고 새로 살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쭉 써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먼저 크리스찬 기본 할 일,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짓하지 마라. 그러냐, 서로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지체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속이면 안 되지. 손이 눈을 속이면 안 되고, 입이 발을 속이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거짓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거짓의 비는 마귀지요. 근데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끼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분을 내서 화를 냈다고 그랬으면 그날 꼭 믿는 사람끼리 그날 풀어야 돼. 이걸 갖고 막 며칠씩 가면은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싸웠거나 다퉜으면 꼭 그날 집에 가서 전화하면 풀면 되죠.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싸우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말을 안 해? 입에서 냄새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말을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입에 군내 나니까 말을 하고도 안 해. 먼저 저쪽에서 하기 전에 안 한대. 완전 자존심 싸움이야. 예수 안에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서 10가지를 꼭 지켜라 해서 해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 화를 내더라도, 짜증을 내더라도 빨리 풀어라. 화를 내고 짜증 낼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거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누가 탁 건드리면 짜증나잖아요. 할 수 있다고. 가능하면 안 하면 좋지만 하면 빨리 풀어라. 거기서 성질 내고 나왔지만 나와서 가만히 가다 생각하니까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죠. 미안해. 내가 신경 쓴 일이 많아서 짜증을 냈네.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다 풀어버려야 돼. 그렇게 그날 풀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뭉게구름처럼 그걸 피어오르게 해가지고 결국 등지고 원수주게 만든다. 그래서 각을 세우고 등지고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없죠? 여기 혹시 도둑놈 있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야. 왜? 이유는? 이유를 처음 써놨잖아요. 남을 도와주면 살아야지. 남을 도와주면 살아야지. 도둑질하는 사람은 되겠냐? 도둑질하는 사람은 빨리 그걸 그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긴 뭐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그런데 와서 하나님 만나고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짓을 그만두는 게 회개거든. 나는 그걸 항상 그 짓이라고 그래. 그 짓을 그만둬야 돼. 그만두는 게 회개라고. 눈물 부르게 애통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고
그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또 하면 허당이야, 허당. 회개라는 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누추한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 사람은. 왜 그러냐? 너희가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누추한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셔야 속에서. 성령을 금식하지 않기 위하여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게 4장 끝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5장에 보면 한 단계 더 나가셔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나갑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애가 세상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셔. 이제는 소극적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누추한 말 하지 마라,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 첫 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4장 1절 뭐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녀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을 지명하고 부르시고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소극적인 사랑이 있고 적극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배려도 소극적인 배려가 있고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요. 남을 불편하게 안 하는 건 소극적인 배려예요.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지. 그런 건 남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피해 안 주려고. 그건 소극적인 거야. 적극적인 배려는 어떻게 하느냐? 남을 내가 편안하게 해줘야지. 이게 적극적인 배려인 거예요. 소극적인 배려는 남에게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소극적인 배려고, 한 단계 나가서 적극적인 배려는 남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죠. 소극적인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고 마는 거죠. 적극적인 사랑은 그를 가서 끌어안고 그를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소극적으로 지금 4장에 말했잖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아까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사랑을 입었지 않냐?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어떤 자는? 사랑을 입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입은 자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적극적으로 그걸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 어떻게 하셨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돼서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왜 지금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사랑 안 받은 사람 사랑 못합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가정이 막 힘들게 그래가지고, 그럼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남을 사랑 못한다고 그러잖아. 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죠. 이건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어요. 이걸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박수하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과 나에게 보내실 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의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고. 성령이 오실 때 함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5장에, 에베소 5장에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은혜를 받은 자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입었다 그 말이야. 받았다 그 말이야, 그 사랑을. 근데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사랑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치근함이 있고 이렇게 애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봐주고 싶고.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내 속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죠. 사랑으로,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당시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부모가 우리를 키우냐고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 거죠. 부모님이 날 키웠잖아요. 나도 자식에게 주는 거죠. 사랑은 내 사랑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주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죠.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난 수요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부부가 이렇게 다리 없고 팔 없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사는 거 보셨죠?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면 사통팔달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면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거야. 사통팔달.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뭐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요 강령이다. 온 율법을 하나로 통일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전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께 감사하면 사통팔달이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만사형통임금이시여. 박수형하세요. 이거 만사형통이야. 만사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이제 앞으로 가정도 갖게 되고, 지금은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할 때 정말 멋지고 좋은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뚝뚝 떨어져야 돼. 그럼 만사오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면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이 넘칠까요? 성령이 오셔서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넘치려면 어떻게 할까? 성령이 충만하면 되겠지. 성령이 오셔서 부어준 거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한 것처럼 여러분하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야. 로마서 13장에도 율법의 완성,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이 막 툭툭툭툭 막 넘쳐야 돼요. 솔로몬이 그 아가서에 보면 술람 여인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술람 여인이 옷을 벗고 씻고 들어갔다고. 근데 솔로몬 대왕이 와서 막 문을 흔들어요. 열어달라고. 근데 술람 여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솔로몬 대왕이 왔는데 약간 권태가 왔는지 좀 범패스럽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왜 오셨나? 그러고 있는데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 솔로몬 대왕이 잡고 있던 문고리에 뭐가? 모략이 툭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략이. 솔로몬의 사랑이.
그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넘쳐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한 것이죠. 박수영아,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막 넘치는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벌써 다르잖아요. 가까이 가도 느껴지고, 말을 통해서 느껴지고, 눈길을 통해서 느껴지고, 그런 것이죠. 무슨 사랑? 육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여러분 있으면 그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 곁에 많은 사랑이 붙어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사랑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여러분이 사랑을 갖고 하면 만사오케이요. 뭐 상대방이 나를 오해했어. 그것도 사랑을 갖고 하면 다 해결돼요. 내가 이론을 갖고 따지려고 갖고 가서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 사랑의 뿌리는, 사랑의 씨앗은 희생이라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허울 좋은 사랑이에요. 울리는 꽹가리.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죽어야 돼. 희생해야 돼. 터져야 돼. 내가 죽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가, 예수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넘치게 성령 충만해서 만들면, 뒤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그걸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아들, 딸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은 만사오케이. 할렐루야.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여러분 부모와 관계, 형제와 관계, 친구와 관계,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사님 모든 관계가 해결될 것이요. 박수가 다 오케이야.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3절.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이 행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면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다시 한번 4장에 말했던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러니까 추행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음행, 음란, 탐욕, 욕심. 그러니까 욕심 사나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막 욕심 사나우면 안 돼. 꼬맹이들 이렇게 놀 때 보면요, 지껏 잔뜩 두고 다른 거에 다 절대 안 주는 애들이지. 여러분도 그랬죠? 어렸을 때 안 주더라고. 근데 어떤 애들은 보니까 안 그런 애가 있어. 달라고 그러면 얼른 이렇게 줘, 나눠줘.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 사나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 추한 거, 탐욕. 너희 중에서, 이건 전부 우상숭배라고 뒤에 나와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음담 패설 같은 거 자꾸 이렇게 친구들하고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합당치가 않아요. 온갖 추한 말, 추한 것들, 탐욕, 욕심 사납게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야. 참, 성경 보면요, 구약에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 다윗은 시편에 우상의 이름도 안 불러. 뭐 석가, 공자, 마호멧, 뭐 다 우상들 아니에요. 그런 소크라테 이런 데 우상들이거든. 그럼 다 피조물이니까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 뭐 이런 이름도. 다윗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자꾸 입에 놓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부르면 돼요. 우리 하나님만 부르면 돼요. 그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얻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 이름 부른 자가 구원 얻잖아요. 그러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추하게 보이는 이런 거를 왜 자꾸 입에다 올리냐고. 그래서 목사들끼리, 뭐 전사끼리, 아니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추하죠.
이름도 입에 올리지도 말고 그런 얘기하면 피하면 돼요. 이는 성도들 마땅한 말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추한 거,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농담을 해도 희롱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비아냥거리고 희롱하는 거, 그런 말이 마땅치 않다. 돌이켜 그런 거 하지 말고, 지난 4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해라. 지금 5장에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 좋은 말 두고 왜?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생활해 보면 금방 알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지. 언어가 달라 벌써. 언어가, 여러분 간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쓰는 언어 세상 애들은 안 써요. 왜?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젖었어 그게.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주 입에 뱉잖아. 뭐 할렐루야 하면 그냥 아멘 턱 떼어오고. 그래 안 그래요? 참 멋있어요.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뒤에 써놨다고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3절에 나왔던 거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이걸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행하고 추하고 추행하고 더럽게 하고 막 여러분이 은단패설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는 것들요, 그거 다 여러분 점 보러 가고 이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알고 계시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다고 계시면 박수 치세요. 이 자리에 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공짜로 가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물을 받은 거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야 된다고. 빼앗으려는 놈한테 뺏기면 안 돼. 악한 놈한테. 악한 마귀 귀신들에게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사람은 기업이 없는데 어딜 가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구원의 은사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래. 그거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저렇게 안 하죠. 여러분 안 하시죠? 왜 대답을 크게 못해? 안 하시죠?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헛된 것들, 말도 안 되는 세상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나에게 유혹하는데 그걸 따라가면 되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사기쳐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되지. 나는 돈 벌 수 있어. 저 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헛된 말로 속이지 마. 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네들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그거 미혹해서 나가면 안 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할렐루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참여하는 자, 그들과 동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 설교 많이 하시대요. 성공자는 노는 물이 다르다. 성공자는 뭐가 다르다? 노는 물이 다르지. 천국 갈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야지, 당연히. 똑같이 놀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돼요? 아니, 똑같이 놀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되냐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되냐고. 어젠가 주일날인가 그 말씀도 하시대. 하향 평준화는 나는 원치 않는다. 상향 평준화. 저도 아주 그건 철저히 하향 평준화는 아니에요. 신앙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하향 평준화는 안 돼. 학교도 그렇고 상향 평준화가 되겠지.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지. 그래야 가정이 발전하지. 그래야 개인이 발전하지. 상향 평준화가 돼야 발전하지. 내가 영혼이 더 아름다워져야지. 좀 못한 사람으로 가면 되겠어요?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 쪽으로 가야 나라가 전체가 공부를 잘하지. 상향 평준화 시켜야지. 하향 평준화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기준으로 나라가 가면 안 되고 부자가 기준으로 가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신의 성품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추구해야지. 넌 저희한테 왜? 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면 너희를 미혹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너희가 넘어가서 그들의 동료가 되면 함께 참여하면 안 된다. 동료가 되면 안 된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함께 동행하면 해를 받지.
이거 뭐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혼자 함께 동행을 하면 나도 모르게 지혜를 얻는다고. 공부 잘하는 옆에가 있으면 공부를 해요. 그거 신기합니다. 소매치기 옆에가 있으면 소매치기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누가 공항에 마중 나오냐가 그 사람 직업이 결정된대. 미국에 갔는데 누가 공항에 마중 나왔냐? 세탁소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가서 세탁소 한대.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애가 나오면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이거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피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잠언 2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잡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동행하면 본받는다는 거야.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혈기 등등하고 막 화 잘내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지 말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걸 배워. 근데 온유한 자 옆에 있으면 사람 저렇게 온유하게 사는 거구나. 우린 예수님 곁에 항상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에게 넘치는 거 보시면 박수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은 능력 있는 목사님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귀신 쫓는 거 보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시오. 그거예요, 그거. 너무 쉽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성도가 나한테 와서 1년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 그 전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분이 1년 잘 다니는데 더 이상 못 다니겠대요. 그 나한테 데려와라. 그 와서 물어봤더니 이 교회는요, 사도나 다니는 교회지 우린 못 다니겠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날마다 무슨 행사가 많고 막 그냥, 그러니까 저는 못 다니겠어요, 이 교회. 사도들이나 다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랬어요. 그러세요? 그럼 이 교회에 계시면 사도가 되실 텐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 여기는 사도나 다니는 교회래요. 그럼 여기 계시면 뭐가 되죠, 여기도? 사도적 권능을 받는 거죠.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본받아. 전도서 10장? 잘 봐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 뽀개는데 옆에 가면 돼야 안 돼요? 나무 뽀개는데 옆에 가면 뭐가 날라와? 장작김이 날아서 눈알 터진다고. 머리 터지든지. 나무 뽀개는데 가면 안 돼. 죄 짓는데 옆에 가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 새처럼 사는데 거기 옆에 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나도 같이 물이 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전혀 아닌데 장작김이 갑자기 나와서 내 머리 통 치거든. 왜? 거기서 지금 장작 뽀개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떡 치는 데 가도 장작 뽀개는 데 가지 말란 말이 있어요. 옛날 떡 칠 때 인절미 이렇게 떡판 놓고 팍 나무판으로 때려갖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쌀을 밥을 해갖고 찹쌀을 밥을 해놓고 치면은, 매로 치면은 그게 아주 말랑말랑해서 찹쌀떡이 되거든. 그러면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콩가루 묻히면 그게 인절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처음에 칠 때 옆에가 이렇게 서 있으면 옆에 이렇게 얼마 안 있는 곳하고 나무 사이에 딱 맞잖아요. 그런 게 튀어. 옆에 서 있으면 막 튀는다고. 그럼 인절미 얻어먹는 거야. 안 줘도. 애들이 거기 서 있었다고 이렇게. 그 튀어올 걸 기대하고. 그래서 인절미 만드는 곳에 가서 떡판 치는 데는 가서 있고, 장작 뽀개는 데 가면 안 된다. 아무리 네 형이 장작을 뽀개도 너를 아무리 보호하려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나무 쪼개는데, 돌 떠는 데 가지 마라. 돌 발파하는 데 가봐요, 여러분. 돌 발파하는 거 봤죠? 불에 해가지고. 그런데 옆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가지 말고 이렇게 복 있는 자리를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에 가고 있고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서 있고 누구와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끼리 지금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이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이게 복이라고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고. 어린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여기 와서 안 앉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은혜를 못 받는 자는. 근데 여러분, 나는 은혜를 사모하잖아. 그래서 이런 자리를 사모하잖아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지. 너는 그런 자 속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는 자,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데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 잡으려면 바다에 가야 합니다. 보물 잡으려면 산에 가야 되고,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아무리 애를 써봐야 성령 못 받아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는 교회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곳에 가야 은혜를 받지. 그렇잖아요. 공부하려면 공부 가르치는 곳에 가야 되는 거고, 운동하려면 헬스클럽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자, 7절 다시.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면 안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 그 귀를 딱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칼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다. 칼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나를 가늠해 보려면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앞으로 어느 길을 갈지, 그건 지금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바꾸고 싶어,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을 바꾸면 돼요. 부정적인 자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 그럼 당신도 부정적인 자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는 줄 알아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유상종. 우리나라 말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말이야. 돌고래는 돌고래끼리, 정어리는 정어리끼리,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그러고 잘하거든요. 그러고 잘하잖아요. 그걸 갖다 끼리끼리라는 거야. 유유상종. 같은 육끼리 모인다. 부정적인 자끼리, 긍정적인 긍정적인 자끼리, 성공할 자는 성공자끼리. 할렐루야. 따로 놀아요. 여러분 갈매기의 꿈 아시죠?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거기 그 갈매기 조나단 나오잖아요. 걔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 끼룩끼룩거리고 날마다 그 갈매기 때 생선 배가 들어오면 그 생선 배가 생선 잘라서 내장 퍼내면 그거 싸워갖고 그거 먹느냐고 난리거든. 어느 날 조나단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난 저렇게 생선 썩은 거 창자 얻어먹고 안 살아. 내가 싱싱한 생선 잡아먹지. 그러고 가서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몸 난리가 나지.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막 둥둥 떠내려가다가 살아서 겨우 들어오고, 그러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갈매기가 그러잖아요. 너네 그 고생을 하냐? 그냥 여기 있다가 생선배 들어오면 가서 얻어먹으면 되는데 왜는 그 고생을 해서. 난 그런 거 창자 같은 거 안 얻어먹는다고. 싱싱한 거 잡아먹지. 너 그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는데 또 나가서 또 해. 결국은 그냥 생선 떼 지나가는 거 해서 잡아 올리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그러잖아요. 야, 여기 말고 다른 곳이 있어. 우리 가볼래? 거기는 이런 갈매기하고 달라. 그래서 한 섬을 갔더니 거기 있는 갈매기들은 빛이 뽀짝뽀짝 번졌나. 이 갈매기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물고기만 잡아먹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여기서 못 잡으면 저기 날라고. 그런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그런 갈매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조나단의 꿈이라고. 다르다고 말이야. 노는 물이 달라. 끼리끼리.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노는 물이 달라야 돼. 영적으로도 좋은 물에 놀아야 되고, 혼적으로도 좋은 물에 놀아야 되고, 육적으로도 여러분 꿈을 갖고 부정적인 자와 빠져나와서 긍정적인 속에 들어가고 도전하고. 그래서 뭔가 꿈을 갖고 다른 막자라는 자들 속에 들어가야 내가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난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고 있는 사람 속에 있으면 그대로 간다니까. 넌 그런 사람 속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본받아서 그렇게 된다니까. 울분을 품은 자를 따라가면 본받아서 집에 가서 같이 울분을 품어. 왜? 거기서 배웠거든. 근데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자를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대로 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행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사랑이 넘치려면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고 그랬죠? 절대 이런 일에 여러분 영성을 무너뜨리거나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영적인 것으로 소멸되는 그런 일에 동료에 쫓아가지 말라고.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멀리 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생각하고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참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건 떠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잘 들어요. 지금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누추한 말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애가 빛이라고. 내가 가면 빛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도 만물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니, 만물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야. 우리가 빛이라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의 역할을 꼭 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둠의 열매하고 빛의 열매는 다른 거죠. 어둠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들,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강도하고 싸우고 다 어둠 속에서, 조폭 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 어둠의 열매들이라고. 그런데 빛의 열매는, 빛 가운데서 있는 열매는, 여러분 대낮에 빛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봤어요? 패싸움하고 그런 거 대낮에 해요? 밤에 막 칼부림 나고 난리 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내가 맺는 열매는 성령 열매 했죠? 우리 성령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는 모든 착함, 거기서 양선이 있었지,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과 내 열매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 열매. 그러니까 빛의 열매과 어둠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는 다른 겁니다.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내가 어둠의 열매를 맺는지, 어둠의 일의 열매를 맺는지, 빛의 열매를 맺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어떻게 시험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는 기뻐하실까? 이거는 안 기뻐하실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11조를 뗐어요. 11조. 그 주일날 11조 갖다 내려고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럴 것 같아요. 시험해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갖고 가다가 급한 일이 생겼어.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가서 썼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렇게 시험하라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려운 사람인데 그를 도와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기뻐하시지. 근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마음에 불편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야. 내가 할 행동을 딱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어떠실까? 시험해 보자. 사기를 치려고 그래.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딱 좀 하려고 이제 그것을 배워가지고 하려고 딱 그러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건 다 알겠지. 왜?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남의 거 슬쩍 도둑질 하려고 그래. 이걸 가지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해서 가슴이 뛰어? 들킬까봐 가슴이 뛰어. 걱정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 내가 도둑질 하려고 그래.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알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께 기뻐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 주일날 어려운데,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걸 자르고 교회로 왔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근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주일날 교회를 못 왔어. 한 주 못 오고 두 주 못 오고 세 주 못 와.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금방 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께서 실제로 기뻐하시지.
실제로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성경에 시험해보란 말이 11조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해보라는 거야. 어떻게? 이분이 기뻐하실지 안 보실지 주님이. 근데 내가 이렇게 사고를 해보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안 하실까? 아, 이거는 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럴 리가 없지.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과 기뻐하지 않을 일은 분간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늘 내가 생각을 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내가 내 갈고 서고 앉는 내 주변의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건 의도적으로 해야 돼. 그냥 따라다니면서 하면 안 돼. 되는 대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의도적으로 잘라버려야 된다고. 베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박수. 여러분의 인생 끝나는,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어요. 형통한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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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빛으로 아까 나오라 그랬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린 빛이라고 아까 그랬죠. 자, 그 벌레 중에 이렇게 뭐지? 빛 반짝반짝하면서 하는 벌레 이름 뭐지? 반딧불. 반딧불 있잖아요. 그것도 여름에 예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빛이라도 우리는 빛이라고 말해요. 아니면 무슨 촛불 같은 빛일 수도 있고, 환한 이런 LED 빛일 수도 있고, 태양 같은 빛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서치라이트 같은 빛을 비칠 수도 있죠. 자기 하나만 겨우 가는 빛일 수도 있고, 어쨌든 빛이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꼭 해야 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등경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않아. 다 외다 오른다.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쭉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빛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마음이 불편해요. 요나가 니네로 가는데 다시 들어가면서 편했을까? 그러니까 배 비창에 들어갔지. 불편하니까 배미창 들어가자는 거야. 왜? 자기가 니네로 가면 왜 배미창에 들어가자? 배 가판에 올라가서 쫙 이랬겠지. 기뻐서. 근데 도망가니까 기쁨이 없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신앙 양심, 여러분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무엇을 결단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죠? 네가 기도하다 마음 편하면 응답 온 거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그쪽으로 마음이 불편한 쪽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알았죠? 무엇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많이 불편한 거야.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편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근심한다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근심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내가 죄적으로 결정을 하면 성령이 불편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에 덤썩 들어가서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에 들어가면 네가 거기서 빛을 발하라는 거야. 책망하라고 말하는 거야. 책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넌 이런 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 빛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어둠의 자식들이 다 모여있어. 컴컴한 데서 막 해.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니까 빛이 안 비쳐. 빛이 안 비쳐. 나는 빛의 자녀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방 안에서 속닥속닥 대고 막 시커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들어갔으니까 빛이 안 비쳐.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빛을 가서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야. 가서 너 이거 잘못해서 너희들 이거 안 돼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선하게 살고 여러분에게 착하게 사는 것, 빛의 자녀로 사는 것,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5장 한번 봐봐.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우린 못 숨겨. 빛이 어디가 숨기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을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여러분이나 가는 곳에 특히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의 일을 해.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확 드러나요. 벌써 통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걸 불편해하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동료가 돼가지고 다 같이 막 편해 막 잘 어울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할렐루야. 어떻게 비치게 하느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어떻게 소금이 되느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소금을 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걸 이러는 뜻이 아니고 가서 착한 행실, 그네들은 악을 행하는데 나는 착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내 결정을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과 나의 그 착한 행실이 빛이 돼서 그네들을 빛 가운데로 오게 한다 그 말이지. 이해가 갔나요? 이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야. 그냥 너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너희 거짓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더러운 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젠 그네들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죠. 여기 좀 나오지?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책망해라. 폭로해라 그 말이야. 잘못된 걸. 근데 어떻게 말해? 거기서 너희가 잘못했어, 이건 나쁜 짓이야, 사익주구냐, 그러지 말고 가서 착한 선하게 너희가 삶으로 인해서 그네들에게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해.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 갔는데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네들이 마음에 찔렸어. 그게 여러분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무엇으로 나타나? 착한 행실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어둠의 일을 하고 그 어둠의 일을 여러분과 내가 나는 그렇게 못해. 이거는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선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인도해. 그럼 그것에 마음에 찔리는 거지. 다시 13절.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그네들이 찔리는 것이, 그네들이 드러나는 것이 악이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빛으로 나타난다. 빛이 뭔데? 착한 행실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간의 착한 행실, 착한 말, 이런 것을 그네들이 찔림을 받고 그네들이 드러나나니,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드러나는 것마다 결국은 그네들도 빛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네들도 착한 사람이 된다. 그네들도 빛 가운데 예수께로 오게 된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과 내가 갔는데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뭐가? 그네들이 찔리질 않아. 왜 안 찔려? 나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모여서 했는데 보니까 아니거든? 그럼 아닌 건 아니잖아. 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난 이렇게 하겠어요.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리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찔림을 못 받아. 아무도 빛이 나타나질 않아. 나타나지는 것은 빛이니, 빛이 뭔데? 착한 행실이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간에 착한 행실, 착한 생각, 착한 말, 착한 표현, 얼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막 넘쳐서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 그네들로 하여금 찔리게 하고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그 나타나지는 것마다, 잘못된 것 찔리는 것마다 다 나중에 빛이 된다. 그 사람들도 착하게, 그 사람들도 예수께로 올 수 있는 빛의 역할을 이
책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가 여러분 나 때문에 깨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인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 너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너는 악한 짓 해. 나는 그거 못해. 내버려둬.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그걸 드러내서, 왜? 나는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빛이 돼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네들이 그걸 보고 변화되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을 받으려면 여러분과 내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랑 가운데서 빛의 반사체가 되는 거죠. 달이 태양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별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를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야 어둠에 있는 별들, 어둠에 있는 달, 어둠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갈 길을 바로 알고 그것에 빛으로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라. 어떻게 비춰? 여러분, 날 통해서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비추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빛의 반사체인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나의 그런 사명을 줬다고 하시면 박수에 사명을 줬다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샘으시의 물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꼴을 걷어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니,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갈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꼴을 걷어주시지.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좀 생각하라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얘기 들었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둠에 있는 자를 끌어내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빛의 반사체가 되려면, 주님의 사랑의 반사체가 되려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좀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깊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근심하실까? 성령님이 깊이 좀 생각을 해봐. 그냥 마구 행동하고 마구 말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들, 미련한 자처럼 마구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세월이 뭐예요? 세월이 내 생명이라고. 내 목숨을 아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인생을 쓸모없는 일에 허비하지 마라. 인생을 어둠의 일에 붙잡혀 허덕거리고 세상을 보내지 마라. 어둠의 일에 잡혀서 그 어둠의 일에 솔로몬처럼 헛된 거에 일생을 보내. 인생을 소비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가. 올해 우리 슬로건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 내가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를 깊이
좀 생각해보고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아깝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귀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생명을 주신 시간이 곧 생명이죠. 시간은 금이 아니에요. 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생명 이고 생명이라고.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라고. 이 인생을 소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생각과 자세히 내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빛의 반사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역할을 다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연구하고 깊이 자세히 생각해서 그 생각을 갖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서 이 인생이나 세월에 내가 주도자가 돼야지. 끌고 가야지, 시간을.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거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시간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야, 세월에. 시간의 노예가 돼서 그냥 끌려다녀 허걱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지 교회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주도적으로 하라고. 주도적으로. 내 인생 내 거잖아. 내 인생 내 거잖아. 근데 왜 교회를 못 나와? 주일날 교회 못 나는 사람 뭐래? 당신 인생 당신 거 아니야? 네, 그런다고. 아, 경비 안 하면 되지, 당신 건데. 그럼 뭐 먹고. 이렇게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 내 거라고. 내 인생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인생 시간을 끌려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시간을 내가 끌고 가라고. 시간의 주인이 돼서. 무슨 말이냐, 내 인생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맞춰서 천국까지 가라고 말이야. 그러면 인생이 나한테 끌려오는 거야. 세상이 나한테 끌려오는 거라고, 세월이.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무작정 끌려가니까 그냥 끌려가잖아. 날마다 시간이 없어. 절절매고. 세월을 아끼라니까.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 허송세월. 여러분, 어둠의 일에 시간 보내지 마세요. 어둠의 일에 여기 뒤에 나와.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해서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허덕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10년을 살아, 20년을 살아, 30년을 살아. 이건 완전히 하늘과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늘과 별 차이라고. 하늘 땅 차이라고. 하늘 땅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 뭐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이거 비유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술 취해서 지금 여기 어둠의 일에 대해서 그쪽 일에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 리가 가늠해 해봐. 테스트 해봐. 네 마음속에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셔. 그럼 거기를 가면 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지. 내가 쟤하고 싸웠어. 너 평생 안 봐.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지. 이건 그렇게 되잖아. 근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세월을, 시간을 짜임새 있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갖고 쓰라고. 인생의 목적을 갖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적은 정해진 것이면 박수하고. 우리 목적은 정해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적은 정해졌다고. 정해졌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예수를 자랑하고 전도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서, 내가 말로도 증거하지만 내 빛에 사는, 착하게 사는 빛의 자녀로 사는 그 삶에 전도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여러분 좀 생각 좀 해서 살으라고. 어떤 자처럼, 지혜로운 자처럼 미련하게 그냥 끌려가지 말고 세월을 아껴. 이 귀한 세월, 이 귀한 인생, 여러분 아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계획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내 속에 내가 머물게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시고, 내 인생은 예를 들어서 내가 40까지 60까지 100살까지 산다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가면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10년 뒤에 할 거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게? 오늘 해야지. 오늘 빛의 직분을 해야지. 오늘 소금의 직분을 해야지. 오늘 주님의 기쁘시게 무엇인지 내가 연구를 해야지. 오늘 내가 좀 자세히 깊이 생각하고, 오늘이 세월이 아니야. 오늘이 세월. 지금 이 시간이 세월이라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주도해야지. 누굴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탬프리 솔로몬 왕이라고 헛된 것을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 깨달았어. 죽을 때.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써놨대. 산 개가 죽은 사자. 뭐라고? 왜? 그 다음 줄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쌓을 수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때 가서 깨달은 거야. 아니,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상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지혜, 하나님이 그 주신 부귀영화 갖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일천국녀 거느리고 호의호식하다가 그게 뭔 짓이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젊으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잘 계획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계획하고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 이끌어가면 시간이 여러분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그냥 아침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 시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거야. 직장 갔다가 교회 갔다가 그냥 노예가 됐어. 아무 목표도 없이. 여러분은 멋진 목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를 환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야. 환영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둠에 취하지 말고, 어둠 속에 그 일로 시간 뺏기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하면 여러분 내 속에 성령 사랑에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충만해지지.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는 거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부으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넬료 집에서 설교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테반이 전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거나 예수를 자랑해 보세요. 성령이 막 충만해지죠.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야. 성령이 나를,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육체, 나의 환경 다 성령이 장악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걸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 그게 넘치는 게 은사야. 그 성령 충만해서 넘쳐, 그 넘쳐 나오는 것, 그것이 은사라고. 어떻게?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지식으로 막 나오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있죠? 봉사하고. 이거 다 성령 충만이. 집에서 텔레비에 앉아서 보면 성령이 소멸되지. 쭉 빠져나가. 영화관에 앉아있어 봐요. 성령 빠져나가죠. 빠져나갑니다. 난 영화 보고 한 번도 마음에 기뻤던 적이 없었어. 영화를 예수 믿고도 한 10편 정도 본 것 같아요. 성도들 같이 해서 본 거죠. 주위 성도들하고. 좋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 뭐야, 이렇게 배 안에서 타이타닉 이야, 그거 봤는데 시간이 아깝더라고. 진짜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 한 번도 영화 보고 마음에 편했던 적이 없어. 그 성령이 도모가 안 되고 소모가 된다니까. 근데 성경 읽어봐. 막 그냥 기뻐요, 안 기뻐요?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셔서 도모되는 것이 박수 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니까. 성령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도 성령을 공급받으셨다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성령이 임하셨잖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한량없는 성령을 기름과 물부터 부으셨다고. 여러분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성령 받으면 끝내지 말고 계속 말씀만 들어도 고넬료 집에 막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베드로가 하는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면 박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성령 인도 받으면 그 인생은 끝났어. 걱정 안 해도 돼.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 인생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끝이라고. 끝. 성령 인도 받으면 끝이야. 성령이 충만하면 아까 그러잖아. 성령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신 바 됐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한 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계속 도모하고 충만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게 지혜금이시면 박수를 하세요. 그게 지혜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여러분, 그런 일에다가 인생 소모하지 마세요. 10년, 20년, 30년 가면은 성령 충만하자고 하늘과 땅 차이나. 여러분과 나하고 세상 책 읽는 사람하고 성경 읽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받아야지. 그 다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방언 찬양 그러잖아요.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항상 마음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절로 나오잖아. 그 목사님 요새 찬송한 거 뭐야? 난 그게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 주님 내 지내온 길, 주님 내 지나온 길 뒤도 세수하면서 그 노래가 나오고. 근데 왠지 모르게 왜 그건 그렇게 마음이 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노래 부르면 입에 달았어 아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사람만 박수 치세요. 그래도 감사하지.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감사하지.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 존중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피차 복종하고 존중하고 사는 거지. 한쪽에서 무시하고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경외함으로 존중함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마무리할게요. 자, 잘 듣고 한번 쭉 읽고 마칠게요. 잘 들어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쉬워야죠. 근데 내용을 조금 어렵게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것도 아주 쉬운 건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표현해놔서 그래. 이거예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부부. 나무가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딱 비유로 한마디로 딱 써놓으셨어. 어떻게 써놨냐? 아내와 남편은 교회와 예수와 똑같다. 예수께서 교회가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아내를. 그러니까 교회가 아내야. 예수가 남편이고 아내는 머리고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딱 비유로 말씀하셨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이 남편된 머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100% 순종해라. 그 대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 가정을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가 죽으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왜 나만 이렇게 평생 돈 벌어오냐고. 그보다 더 해야 돼. 죽진 않았잖아. 그죠? 왜 나만 남편한테 이렇게 복종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딱 비유로 말씀하셨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요. 교회는 머리는 예수야.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난 남편을 내 머리로 인정할 수 없어. 그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을 날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혼하거들랑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 쭉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런 얘기예요. 자, 잘 들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라. 쉽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같이, 죽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아내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 예수가 죽으셨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죽으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게 하셨죠? 당신이 죽어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당신이 죽으셔서 덮어버리셨다고. 모든 성도들의 죄를 흉악자든지 강도든지 상관없어 그냥 다 덮어버렸다고. 바로 남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다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덮으셨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거 어려우니까 다시 읽어볼게. 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어떻게? 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그것처럼 남편 너도 네 아내와 자녀들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덮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아내를 미워하시겠어요? 근데 남자가 남편이 되었고 아내를 미워하면 돼? 자기 몸인데? 갈비고 자기 육체지, 육체적 일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것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쓰신 거고,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하는 건 내가 다음 주에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한다는 거, 아내와 남편 된다는 거는 좀,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일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쓴 거 내가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연약한 그릇이니 그를 위해서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 그런 얘기 쭉 있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결혼, 재혼, 이혼에 대해서 고린도서 7장에 자세히 써놓은 거 우리 공부하고 왔죠. 그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재혼하는 건지, 어떻게 이혼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경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럼 이거를 세상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야 돼.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게 맞아요. 희생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남자들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라는 거야 지금 성경에. 왜 대답이 없어? 남자들 알았어요? 그렇지. 그 대신 여자들은 어떻게?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야. 무조건 복종해. 얼마나 집이 아름답겠어요. 남편이 하는 대로 다 하고 남편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왜 나만 고생해? 누가 그래? 어쩌고 이혼한다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래? 가서 남편이 하는 대로 해. 그랬더니 왜 나만 그래야 돼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성경이 그러라고 그랬어.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저쪽에도 그걸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옳거니 그쪽에도 해야 되지. 근데 아직 그쪽은 믿음이 부족한 걸 어떡하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썼더라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라. 썼어.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일단 부부에 대한 것은 오늘 그냥 넘어갈 텐데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남편은 예수의 역할, 아내는 교회의 역할. 그렇게 비유로 딱 하나님 하셨어. 그래서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한테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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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아버지